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역사의 전망 두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강원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빙글빙글 도는 대관령 산맥을 지나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무섭고 재밌었던지 올라갈 때도 빙글빙글 돌았던 기억이 나고 내려갈 때도 빙글빙글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길을 대관령 옛길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강원도를 가게 되면 그 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 길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든 많은 길들이 생겼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아주 수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가고자 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길 외에는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꼭 그 길로 가야만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고생을 해서라도 꼭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도착할 장소를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역사에 대하여 지금도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직 하늘의 길로 가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요 근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묵상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온갖 핍박과 탄압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또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보라.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너희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요한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작점에 역사를 바라보고 또 역사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의 전망이 왜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역사에 대한 첫 단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첫 단추는 학교에서 배우는 세속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대단히 높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새는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역사를 알리시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의 첫 시작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조금 더 좁혀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역사는 시작한다. 이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시인은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목격했다고 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탄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근본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센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이라는 단어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자신은 그런 세상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돌린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다. 이 고백과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속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경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역사 속에서 왕국들은 왔다 가며 제국들은 일어나서 흥왕하다가 쇠퇴하고 문명은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오고 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이 저에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속한 대한민국, 여러분 조금 지나면 나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의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해요. 나 중국 사람이야. 나 미국 사람이야. 전쟁이 여기서 촉발된대요. 아주 유치한 원인에서 촉발된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국가의 자긍심, 민족의 자긍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와 제국들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게 역사예요. 사람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게 역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현충원에 묻히느냐 아니면 저 시골 작은 땅에 묻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만 같지만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 왕릉 있잖아요. 왕릉에 가보면 제가 한편으로는 왕이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 땅의 삶이 부질없다. 나는 거기 없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평지를 사서 거기에 왕릉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보다 이 나라의 시민권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와 인류의 문제들을 놓고 고민할 수 있어요. 환경 파괴, 교육,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놓고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그 어떤 주제보다 먼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모든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면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이야기를 쭉 읊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왜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신 걸까요? 바로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유지하시며 하나님에게서 끝이 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을 잠깐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목격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서구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구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인정하는 흐름으로 과학계가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들여다봐도 수학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신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믿지 않지만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주장하며 과학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내세우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내세울 때 그가 쓴 책에 보면 다윈이 피터 그레이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의 말을 했는데, 첫째, 나는 이 세계가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세계가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주장하지만 확신으로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 가설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 훌륭한 우주, 특별히 인간의 성품을 볼 때에 그것이 맹목적 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없다.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자동적으로 우연히 발전해 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계속하여 자동적으로 우연히 더 좋아진다, 이런 게 핵심인데, 그가 이렇게 말해, 맹목적인 어떤 자동성, 세력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간다라고 만족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본인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그 이론에 대하여 확신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다음 제자들이 그것을 확신 있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은 진화론이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계는 우주는 어떤 지능이 높은 설계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최고의 정신을 가진 대상이 있고 그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과학을 연구하니 더 합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생활, 거기서부터 역사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죽으신 적이 없다. 시간의 영향을 받으신 적이 없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목격하며 또 거룩하다 고백하며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 얼굴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고 거울을 봅니다. 제 얼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작년의 사진을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재작년 사진을 보니 더 많이 달라졌어요. 세월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얼굴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의 흐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분은 시간과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3절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번개와 큰 음성과 우레소리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을 목격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그림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같은 임재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통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주의 인생이 되든지 선택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엄밀히 말해 인류 역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최종적인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기 행위의 열매들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부분적인 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경험하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의 인재나 재난이나 기근들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 그런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대부분 인류가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걸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도 그런 원리를 작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분적인 심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부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 부분적인 심판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장차 있을 심판을 더 확고히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역사를 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두 종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바라보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재판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점 아닙니까? 그의 사랑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과 광채와 같으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에 둘려쳐 있는 섭리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언약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아와 세운 섭리의 언약, 그 언약이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요 일주일 동안 몇 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하나님은 먼저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인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 6장에 가보면 7인의 재앙, 8장 7나팔의 재앙, 16장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싸움과 전쟁이 있고 용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들, 교회를 파괴하려는 권세자들, 그리고 많은 의인들이 무참히 순교를 당합니다. 7장과 8장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의인들이 무참히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과 긍휼을 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 거룩한지를 먼저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란 통치와 지배, 다스림과 권세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깨달은 요한은 미래에 있을 무서운 역사의 전망 앞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장차 있을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들을 아무리 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책 어디서 썼죠? 정치범으로 몰려서 유배된 반모섬에서 썼어요. 평안한 가운데 이걸 쓴 게 아니라
핍박받고 있는 섬에 들어가 유배되어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책 썼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요한을 하늘로 부르셔서 환상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역사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이 작은 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18개월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인류의 역사를 보이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비통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 영월에 가면 이 청룡포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작고요. 이제 그 배를 타고 한 5분 정도 타고 들어가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조선 6대왕 단종이 유배돼 지내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섬에 가면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단종의 유배와 관련된 시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비통하고 처량하며 억울한 심정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단종이 쓴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자규사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시에서도 처량함과 비통함,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이 맺힌 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제가 사도 요한과 비교해 봤어요. 단종과 사도 요한과 비교해 봤어요. 요한은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억울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의 마지막이 보기에는 처량해 보여도 실로 가장 복되고 귀한 길임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 위로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편지예요. 요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요한을 지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역사의 전망은 1차적으로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유배된 반모섬 가운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 견뎌라, 참아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그러니 요한의 영혼이 기뻐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위로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분이나 정서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며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신님과 당신님의 보좌를 먼저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낼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셔서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꺼내야 되죠?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꺼내야 됩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미래에 있을 역사의 전망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세상과 역사 앞에 놓였는지, 또 그렇게 일어날 것인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험악한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도 몫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인생을 헤쳐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성경은 항상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장과 2장에 뭐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평가하셨죠.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점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발벗고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진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힘을 다하여 점령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믿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휩쓸려 가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들이지 않으면 휩쓸려 가거든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쉽게 믿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좁은 길이라 하였으니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주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잠을 잤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부랴부랴 자식들을 챙기려고 찾는데 이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자녀를 찾기 위해 동네를 막 뒤지고 다니다가 우리 첫째가 뽑기 하는데, 문방구 뽑기 하는 데서 거기서 울고 앉아가지고 조르고 막 있는 겁니다.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일로 와라, 차에 타라, 전쟁 났다 했는데 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꼭 그거 한번 해야 된답니다. 500원 있어. 계속 소리를 치는 거. 500원 있어. 그래서 얼른 차에 태우고 가족들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하늘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네요. 그러다가 아침에 깼어요.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믿음의 길,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여기구나.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적 현실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불안의 역사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인류는 불안의 역사를 살고 있다. 항상 불확실하고 항상 불안한 상태 가운데 역사를 전망하고 있는 게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그렇게 사랑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내일은 내일 또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시원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황이 과연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 과연 있겠느냐? 그 믿음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믿는 그 모습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란 이기기 위해 사는 자를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이겼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길까 질까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가 아니라 이김을 가지고 이김의 끝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까 질까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역사의 과정들을 견디며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남겨진 몫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